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이제 10번째 이제 우리 수요 예배마다 강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번째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굉장히 좀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영적인 눈이 띄었나?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눈이 띄었나?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눈이 띄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제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버려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눈이 뜨인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욕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내려졌나,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저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못 버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이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재물이요,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 우리가 쓰는 이런 돈,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말하는 재물은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신격화된 재물, 그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을 내가 숭배한다, 돈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거의 돈이 모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거의 돈이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재정에 대한 문제, 또 헌금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 돈에 대해서 또는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왜 11조가 시작이 됐는지 이제 창세기 말씀에 11조에 관한 본문이라 정말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참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 특히 11조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은 좀 어렵나?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시네. 제가 그런 오해를 받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돈 문제는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돈 문제가 우리들에게 민감하게 찾아올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내 안에 걸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 욕심이 너무너무 충만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껄끄럽습니다. 내가 돈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왜 그러냐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찬양을 맨정신으로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돈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맞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어요, 돈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그 찬양을 부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내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깨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내 안에 상충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반비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은 적어져요. 근데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두려우시죠? 목사님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나?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사실은 악덕 그 세무업자인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에 대한 욕심이 버려지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다 갚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해서 벌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쫄딱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하룻밤 묵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돈보다 예수님 더 좋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돈 하면서 목매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다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만나면 우리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이 나는 돈 아까워서 애인 안 만들 거야,
그런 청년이 있으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못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애인 만나면요, 애들이 돈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돈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재정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돈을 쓰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시려고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가치는요 늘 상대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태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 때, 제가 1,000원짜리 5장 주면 5만 원짜리를 저에게 주더라니까요. 5장이 더 많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장 주고 5만 원 꿀꺽하고 못돼 나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는 그 가치의 그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6살 되니까 제가 1,000원짜리 5장 줬더니 5만 원짜리라 절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 50장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요 늘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외의 것들은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만나면 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려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은 부자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우리는 부자일까요?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부한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돈 많은 너희들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하려고, 이 부한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동안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참아오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는 욕심이 어느 순간에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돈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높아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진리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임할 고생을 이제 아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자들은요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 은혜를 받냐면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꾸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라 그랬죠?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모았다는 거죠. 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너희 재물은 어떻게 됐고요?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요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돈이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얼마나 쌓아 놓았으면 그 쌓은 돈이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와,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쌓아 놓는 재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왜 위험할까? 목사님 이상하네. 그러면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속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속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재물을 쌓는 동기를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궁극적으로 이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 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재정을 좀 쌓아둬야 되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어느 정도 재정을 모아놔야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축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쌓아놓은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 돈에 내 믿음을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왜 주실까요? 잘 쓰라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한 1억을 이렇게 마음껏 쓰시라고 누가 그냥 편하게 준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 머릿속에 이것을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리스트가 좀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1억이 생기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하냐면 일단 은행에 넣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기면 일단 은행에 넣고자 하는 생각은요, 돈을 일단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물론 은행에 쌓아놓고 천천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재정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1억을 주면서 저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 저축하지 말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리스트가 좀 나오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도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잖아요. 왜 주세요? 잘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줘도 못 쓰는 사람은 안 줍니다. 왜 줄 필요가 없죠. 줘봐야 안 쓸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까? 잘 쓰라고,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이 아니라 잘 쓰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임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저 아시아의 극동에 있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유엔이며 온 세계가 구호 물자를 보내는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구호 물자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전쟁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그 구호 물자들을 누가 보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보내준 구호 물자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거예요. 자선단체나 국가가 보내준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한국에 큰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이 집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기들이 쓸 것, 귀하고 좋은 것들 다 모아서 나라에 보내서 그거를 빨리 저 한국에 좀 보내달라고 정말 교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구호 물자를 보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미국을 굉장히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때 나에게 주었던 귀한 것들, 나에게 주셨던 그 재정을, 그 물건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았던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쌓아두라고 주시지 않고 잘 쓰라고 주셨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집에 정말 돈이 얼마나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도대체 얼마의 잔고가 우리 교회 통장에 남아 있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가 있으면 돈 걱정하지 않고 나는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만약에 교회도 우리 여러분도 성도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재정을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쓰라고 주신 재정을 쌓아만 놓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다가 서로 깨지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재정을 쓰다가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뭐 겁이 나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썼어요. 그런데 저 이제 집세 낼 돈도 없어요. 밥 먹을 쌀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하나님이 없는 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저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재정을 썼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극동방송에 전화하죠. 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다 쓰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광고 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배짱으로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써야 할 곳이 있으면 잘 쓰는 게 복입니다. 이 눈이 정말 열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요. 당회 때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다 이제 공개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왔는지, 어떤 곳에 우리가 재정을 썼는지 다 공개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한 우리 교회에 필요 이상의 재정을 쌓아두는 일은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쓸 곳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면 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면 굶고,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 되죠 뭐. 그죠? 쓰라고 또 주시면 쓰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하는 거고. 너무 간단해요. 너무 제 마음이 금방 결론이 오니까. 근데 부자들아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쌓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통곡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부자들이 통곡하며 울어야 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품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도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거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역사에서 늘 증거되는 증거죠. 그게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요,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자의 것을 더 빼앗아 가지려 그래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나는 만족이 될까? 죄송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원인이 아니에요. 10억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100억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압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래요. 높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굉장히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죠. 가까운 우리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온 세계 평화를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왜 생겼는지 아시죠? 공산주의는 실은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복을 내 욕심으로 점점 쌓아두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권력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 거 뺏어서 더 갖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점점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공산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그 점 때문에 그래요. 거봐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법이고 돈이 진리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부수자. 그래서 평등하게 나누자. 우리 싸우자. 그래서 발생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것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자체는 너무너무 악한 거지만, 그죠?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반쪽만 인용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서운 악으로 변질하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하나님이 그 공산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 부자들의 그 사치, 부자들의 압제를 깨트리는 도구로 쓰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잘못한 거 맞네. 가진 자들이 베풀 줄 모르고 가진 자들이 나눌 줄 몰랐던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거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애들에게는 세금을 내도 이 누진세라고, 옛날에는요 그냥 1,000만 원 번 사람도 10만 원 그 세금 내고 100만 원 번 사람도 10만 원 세금 내게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 번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저 1,000만 원 번 사람하고 100만 원 번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한번 휩쓸고 나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회귀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벌면 국가에 다시 환원하는 금액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하나님이 이 공산주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 자본주의가 회개하라고. 자본주의가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 끝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심쟁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교과서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사회에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막말하고 뭐 집어던지고 마치 그 하인과 같이, 여러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인입니까? 그런데 그 갑질하고 정말 돈의 힘으로 어떤 때는 막 이 지불할 때도 돈을 막 던지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통곡해야 된다. 나는 저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왜 부자들을 보고 통곡하라고 하셨냐면, 부자들은요 이 욕망과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이렇게 살기 쉽다는 거예요. 일단 돈이 많으니까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사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싼 게 무슨 떡이라 그랬죠? 비지떡.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값이 싸도 좋은 물건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똑같은 물건이면 싼 거 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값싸고 품질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그게 미덕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비싸야 잘 팔린다. 많이 바뀌었죠. 비싸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비싸야 잘 팔린다라는 게 아직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없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요즘은 비싸야 잘 팔린대요. 비싸야 사고 싶어진대요. 싸면은 안 사고 싶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들 마음에 이제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비싸니까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고가의 물건이 튼튼하고 오래 쓰고 품질도 좋은 것은 인정해요. 그죠? 아무래도 값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일단 비싸면 내가 질러보는 거예요. 비싸면 다 좋을 거지. 그리고 내가 비싼 거를 입고 비싼 거를 타고 비싼 집에 살면 나도 비싸지지 않겠어? 이런 마음.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통곡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요,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부자가 되려면 예수님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자 되려는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왜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돈에 안 흔들리시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 돈 앞에서 정말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저는 오늘 누구를 시험하고 그런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왜 이렇게 돈에 흔들릴까? 그 말은 내가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준철아, 너가 나를 진짜 만나면 이제 네가 그렇게 너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너를 만족시켜 줬던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야. 그거를 오늘 성도들에게 나누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에 끌려다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못 만나면 그러면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저는 뭐 돈 문제 초월했어요. 아니요. 그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궁극적인 마지막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결국 돈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정말 제대로 못 만나면. 여러분, 유럽에 램버린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메리안 플레민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이 1913년에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집안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어린 딸을 케어하는 하녀가 15명이에요. 여러분, 하녀가 한 사람 그 딸에게 15명의 하녀가 필요할까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옷 해주는 하녀, 목욕시켜주는 하녀, 밥 갖다 주는 하녀. 그런데 얼마나 집안이 부자냐면 이제 지방이나 해외에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여행 갈 때 뭐 끌고 가요? 캐리어 끌고 가잖아요. 그죠? 아니, 큰 가방 하나에 뭐 며칠씩 입을 짐 들고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리안 플레민저 이 여인에게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극성이셨는지 집에 있는 모든 침구 있죠. 침대, 이불, 옷장을 여행 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데,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귀족은 아무 다른 사람이 쓰던 이불, 침구를 쓰면 안 된다. 늘 네가 쓰던 자리에서 자야 된다. 여러분, 침대 들고 날라야 될 사람들 따라가야죠. 이부자리 펴는 사람 따라가야죠. 여행 한번 다니려면 그냥 이삿짐 센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부자였죠. 유럽 귀족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랑 결혼했다가 1년도 못 살고 그 의사랑 헤어지고 비엔나에서 이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토 플레민저라고 하는 이제 독일인 감독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에 진출을 해요. 근데 거기 미국 가서는 그런 환락과 화려한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그 오토 플레민저도 이 메리안이라는 여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안 플레민저가 다시 이제 파리로 가가지고 사교계의 여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 1948년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를 그녀가 파리에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유럽을 돌면서 이제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말씀을 전하는 슈바이처를 보고 이 메리안 플레민저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하는 아프리카의 이 램버린이라고 하는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의 사역을 이제 돕죠. 그 귀족의 딸이 어렸을 때 여행 다닐 때 친구가 따라다녔던 그 귀족의 딸이 그 램번이라는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온통 화려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 그리고 여러 병자들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환자들 목욕시켜주고 그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램버린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녀가 이 메리안 플레민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죠?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평생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그냥 하얀 간호사 가운 입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가 램버린의 천사라는 닉네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귀해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 만나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웃기게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11조 때라고 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교회만 오면 술 먹지 말라고 해서 또 죽었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또 죽었고 습관이 죽고 욕심이 죽고 그러면서 쭉 자기가 예수님 믿고 고통당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반은 은혜가 됐는데 반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1조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고통이었을까? 또 술, 담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11조 하라, 술, 담배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고통 주려고 하신 걸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명령에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진짜 좋은 예수님 만나면 그게 고통인가요? 기쁨이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나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보통은 누가 해요? 받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헌금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감사는 원래는 누가 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는 헌금 드리면서 내가 감사하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헌금하면서 당신이 감사해요? 그러게요. 내가 왜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기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아니 그거 안 하고 당신 쓰면은 여행도 갈 수 있겠구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겠구만. 그거 뭐하러 드려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고백까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를. 예수님 만난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 돈을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 많이 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정말 많이 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정의 복을 주셔도 예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1등이에요. 그것만 정확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잘 쓰라고. 또 쌓아두려고 하면 안 주세요. 잘 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야, 저 베델교회는 내가 저 교회에 재정을 부어주면 저 교회는 진짜 잘 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잘 쓰겠다. 여러분, 돈 쓰기 싫어서 여자친구 못 만나는 청년을 보면 아이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만난 성도들이 누굴까? 내가 누구한테 지금 돈을 좀 맡길까? 누구한테 돈을 줘서 잘 쓰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 욕심에 붙들려서 쌓아두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려고 그러고, 내 쾌락만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통장에 한 100억쯤 남겨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1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그죠? 아니 진짜 그거 모으려고 평생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섬기고, 막 하나님, 준철아 놀러 와봐. 그러면 내 통장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어깨 피고 가는 거죠. 그죠? 아니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은 일로 와봐. 그러면 머리를 못 댈 거예요. 야, 내가 너 그 통장에 쌓아놓고 너 이렇게 오라고 너 내가 준 줄 아니? 하나님께 엄청 회초리 맞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로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많이 썼던 것이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할 거래요. 내가 더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도들을, 어려운 이들을 더 섬길 수 있었는데, 주님, 제가 그거 남겨둔 거, 그거 좀 아깝네요. 그것도 다 쓰고 올걸.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당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12월 둘째 주에 우리가 당회를 하잖아요. 올 한 해 제가 2월 27일 날 첫 번째 부임에서 설교한 그날부터 쭉 지난 10달 동안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말 매일, 매주, 한 달을 정말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준철아, 2023년도에 너희 교회 재정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채운다. 너가 염려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교회와 성도들이 갖도록만 하면 된다.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여러분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준철아, 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돈이 있으면 그랬니 너? 네. 너 그러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은 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주님,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엄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게 돈으로 되니? 내가 해야지. 내가 역사하면 되는 거지.
너 아까 돈이 있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돈이 있으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쁨을 왜 너는 못 누리려고 하니? 그냥 내가 돈다발을 그냥 갖다 부어줄까? 아니 오늘 교회 오는데 웬 가방이 하나 교회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 마음에 혹시 저기 돈다발이 들어있진 않나? 그럼 나 어떡하지? 저기 한 10억 정도 돈다발이 있으면은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개꿈을 꿨죠.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왜 제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교회에 돈다발을 던져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제가 미숙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잘 제대로 못 가르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 일은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지면 일을 진행하시죠. 제가 또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시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마음에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의 뜻과 맞으면 해 밀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돈 욕심 더 쌓아두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 생각만큼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잖아요.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기도를 할게요. 기도하겠는데 그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잘 불러야 돼요. 주님이 야 너 나보다 귀한 거 많던데 너 하루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좋아하는 거 많던데 이러면 그 찬양 우리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불렀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부자 되려는 욕심을 내버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움과 그 구구절절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을 향한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 되려는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쌓아두려고 했고 하나님 베풀 줄 몰랐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그 부자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정을 가지고 잘 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날,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온 생명과 온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재정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쌓아지는 복이 아니라 쓰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재정을 귀하게 섬기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가는 재정의 통로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 아니면 깨끗이 하나님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심령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쓰실 재정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이 있으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재정이 있으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나님 주실 재정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섬길 줄 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잘 쓸 수 있는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그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두 손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쓰는 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시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주의 복음이며 나를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의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는 늘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내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떠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너무 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님 상대적으로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만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